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크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큰 환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새천사교회를 좀 생각하고 새천사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박소윤 선교사와 또 조화한 선교사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믿고 맡겨주시고, 또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좀 들고요. 또 우리 새천사교회 안정현, 노승찬, 양준혁, 양준희, 그리고 노승윤, 네, 조하은, 박소윤, 이렇게 정말 귀한 학생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또 정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늘 좀 이렇게 경제적이고 또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저희 7월 4일 날 그 AMM 선교사 발대식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또 개관 예배를 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감사한 것은 우리 센터에 또 간판을 안성호 장로님께서 박현선 집사님께서 또 좀 헌신해 주셨고요. 이 간판의 전기 공사를 위해서 일요일날 바쁜 중에 또 김윤채 장로님과 또 손순기 집사님 오셔서 전기 작업을 또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 감사하게 AMM 그 학생 선교사 학부모 회장으로 우리 테리아 집사님께서 또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테리아 집사,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테리아 집사님께서 저녁 식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리고 언제나 좀 물어보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물어보셔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또 사역에 큰 활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좀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기도들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따끈따끈하게 재림마을에 뉴스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인천 청소년 선교센터에 발대식 했던 사진과 개관 예배 했던 그런 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가우신 얼굴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조화한 선교사도 있고 안상호 장로님과 또 박현선 집사님도 또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신앙의 손익계산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다들 한 명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아마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좀 힘들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도 정말 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갈 때는 사역하셨어요. 다른 곳에 갈 때는 어떤 목적과 일을 위하여 가셨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는 놀러 가셨어요. 그냥 편하게 쉬러 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친한 관계였고 절친 같은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였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기로,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흔히 착각하기로 나사로를 큰 오빠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큰 오빠가 아니라
뭐 둘째나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제 성경에서 등장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꼭 등장합니다. 근데 나사로를 소개하는 표현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나사로의 가족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족, 그리고 나사로가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그런 고아로 자라났던 그런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추들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이 나사로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큰 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병은 곧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사로를 좀 고치러 와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요청을 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퇴근한 외과 의사인데 친한 친구에게 전화 왔습니다. 야, 내 동생이 아니면 내 아들이 다쳤어. 빨리 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어?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죠. 나 퇴근했어. 나 안 도와줘 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달려갑니다. 조그만 친해도 달려갈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예루살렘, 베다니가 있는 쪽까지 오려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달려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이틀 동안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데 바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틀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아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제3자였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예수님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지? 냉정한 모습을 보이시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제자들이 품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내가 신앙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게 시련이나 아픔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더 큰 법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편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시면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했을 거예요. 항상 목사님 자녀들의 저 되게 아이러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나 이렇게 딸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아프면 언제 아프냐면 목사님이 집에 있을 때 아프지 않고 어디 캠프 가거나 나가면 꼭 아파요. 집에 있을 때 멀쩡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저는 늘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마음 쓰이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 헌금과 투자 헌금을 꾸준히 내시고 생일 때 꼭 생일 감사 헌금 챙겨서 내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요?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뜻대로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때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련과 누구에게나 아픔과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예수님께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 걸어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에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그 장소에서 더 머무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 이전에 또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굴 또 살리셨죠?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치고 그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 장소에 머무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늘은? 전혀 그 성경에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이틀이나 더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설명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또 내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신앙이 그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고 신앙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다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나사로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장례식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마을인 베다니로 늦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슬픔과 또 죽음, 그리고 늦으신 예수님, 지체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면의 외부적인 사정밖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라고 소곤소곤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여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한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뭔가 더 위대한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것들을 사람들은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빠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 상황에 대해서 쉽게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면, 이 나사로의 부활의 장면을 생각하면 이 대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치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했던 행동은 이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신 거냐면 장례식장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찾아오셨냐면 베다니 마을 입구로 오셨어요. 근데 누가 마중 나간 거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중 나갑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진짜 내가 위급한 상황에 도와주지도 않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도 않았고 되게 서운하고 그러면 어떻게 마중 나가시겠습니까? 잘 마중 나갈 마음이 잘 안 생기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을 앞에 오자 내 서운한 감정들, 모든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멱살 먼저 잡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슬픔에 사로잡혀서 막 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먼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감정이 그들의 태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믿음을 슬픔이 삼키게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 감정이 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 내 감정이 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안식일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거나 막 자녀들과 다투고 오면 그 예배가 감정이 예배 태도가 될 때가 많죠. 근데 감정이 예배 태도에 결정짓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에 우리가 굳게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대한 태도를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밥을 몇 번 대접했습니까? 마르다가 진짜 고생하면서 막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힘든 일 가지고 오셨을 때 얼마나 내가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어드렸는데 서운함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서운함보다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원망 섞인 말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에게 주실 좋은 것이 있겠구나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겠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위로의 소식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흔히 장례식장 가서 많이 관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때에 웃는 얼굴로 볼 거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이 마음을 마리아와 마르다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응당 그냥 위로를 위해서 하셨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장례식장 가서 이제 설교하시고 유족들에게 그래요, 나중에 부활 때 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살아날 걸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살아날 걸 기대하십니까? 나중에 살아날 걸 기대하시죠.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중에 살아날 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 신앙, 내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빠르게 결정 내려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내 계산 안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도 나름 은혜의 계산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 힘든 상황에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겠지, 판단하고 쉽게 계산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계산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것이죠. 시대소망 528페이지는 이들이 겪었던 시련과 서운함은 이것을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일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사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적,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이것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 537페이지에는 이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과 무덤을 지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과 지체하심과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너 좀 성장한 사람으로 자라라, 너 좀 잘 참는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자라라, 요 정도로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가정의 죽음과 또 기다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 내게 어떤 기다림과 또 어려움의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단지 그냥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이들은 참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이들은 알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지만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새롭게 안다는 거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이 현빈을 길거리에서 실제로 마주치고 이제 그 안식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현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길에서 현빈을 만났는데 얼굴이 작고 뭐 키가 크고 계속 잘생겼고 진짜 질리도록 그 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한 사람이 한 연예인의 모습을 멀리서 본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다림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 예수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 깊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아들을 이제 태서를 키우면서 제가 손해보는 게 많을까요? 이득 보는 게 많을까요?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제 잠도 좀 쪼개야 되고요. 어쨌든 막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잘 아실 겁니다. 곽범이라는 한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50일만 지나면 편하다 그랬는데 50일 지나니까 더 힘들대요. 100일만 지나면 살 것 같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00일 지나니까 더 힘들대요. 누가 돌만 지나면 괜찮을 거래요. 저도 돌 지나 보니까 더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괜찮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더 힘든 일이 있고, 누가 사춘기만 되면 괜찮다. 초등학교 6학년 중1만 되면 괜찮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1 되면 또 다른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분명 저에게 힘든 것들을 줍니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기다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뒤집고 걷고 말하고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저에게 줄 때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막 그냥 편안함과 기쁨만은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더 큰 희생과 또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과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KBS 공영방송에서 방영했던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교회 오빠라는 그런 제목인데, 말만 들으면 되게 밝고 이렇게 할 것 같은 드라마 다큐멘터리지만 되게 그 안에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녹아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한 부부가 나옵니다.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두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인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4기를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에 대장암 4기를 판정받게 되고요. 투병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아내도 혈액암 4기를 판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이런 이제 암 투병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 KBS 한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이 장면들을 이제 촬영한 것입니다. 잠깐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진 않아.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4기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니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상황에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목사인 저보다 너무 대단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참 저에게 많은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고 혹시 뭐 집이나 아니면 같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참 보시면 많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또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이 사람은 이제 공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가운데 손익계산서, 나는 손익계산서를 쓴다. 근데 신앙의 손익계산서를 써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더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한번 그 고백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제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도 들었겠지만 결국 이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본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산해 보니 결국 주님은 나에게 플러스를 주시더라.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또 주님은 생각보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그냥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됨을 통해서 이들은 그들의 삶에 없었던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암이 재발하여서 남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암을 극복하고 어린 딸을 혼자 잘 키우면서 또 그 남편의 믿음의 고백을 또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영방송이 방영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왜 예수님을 고백할까? 일반적이라면 그냥 무너졌을 이 가정이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게 된 겁니다. 도대체 예수란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생각지 않게 주변에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또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도 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내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가정에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가정의 그 기다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있으신 후에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대답을 어떤 한 제자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페니키아라는 지방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페니키아로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페니키아에서 이 유대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또 그리 가려고 하십니까? 이미 이틀이 지났는데 왜 글로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거기 내려가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유대로 내려가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다음 장,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다음 장의 내용이 제사장들의 음모라는 시대의 소망 챕터입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제사장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던 것이죠. 유대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을 가면 그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유대로 내려가십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위대한 고백입니까?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신다. 나도 예수님과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다라고 도마는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주 대단한 사랑인 것이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내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장례식장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의 사랑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위해서 뭐 대신 죽어줄 수 있겠죠, 나중에. 네. 위급한 상황들이 나오면.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것이죠. 너를 위해 목숨도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죽어주기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사랑을 위해 살려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한계가 없는 사랑은 죽음으로 영원히 누워 있을 것 같았던 나사로를 다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로 넘어졌든지, 어떤 일로 어디에 갇혀 있든지, 어떤 일로 그곳에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 내 감정에 갇혀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널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위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섰던 한 어머니의 고백이 있습니다. 히라사키 모모코라는 한 이제 어머니의 고백인데요. 이 어머니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쓴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머물 수 없게 되었구나. 역시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구나. 엄마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쓴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은 조금도 없단다. 엄마는 울고 있지만 불평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가엾기는 하지만 나 자신을 연민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부탁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거라. 설사 약간은 원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거라. 시편의 되풀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그냥 무의미한 아무 믿음의 근거가 없는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사랑의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선물,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라고 고백이 이런 고백 가운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그리고 다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낙심 중에도 아픔 중에도 기다림 중에도 삶의 새로운 활력을 주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십니다. 넘어짐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한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라는 이 안호성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기준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소망의 유무이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만 봤을 때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기다림 가운데 혹시 여러 어려움과 아픈 상황들을 각자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을 선물로 주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인간이 주는 어떤 사랑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다시 일으키심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으키시는 한계 없는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계산서에 꼭 넣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다음 주 한 주 우리가 소그룹 때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한한 플러스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3분 동안 은혜의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테리아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손익계산서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들이 신앙을 할 때 항상 내가 응답해 주심에 목사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물로 준비해 주셨고 저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첫째 나랑 가장 친한 친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진짜 퇴근길에서 옥수수 삶아놨어 와서 먹고 가 하는 집사님이 있었고 또한 내가 질투와 억울함과 서운함이 있을 때 그것을 또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음에 감사하는데 그분들이 내 삶에서 참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한 첫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리라 믿고 또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천천히 기다리고 빠르게 해석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항상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계산을 뛰어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준비하고 있음을 더욱 믿고 감사하며 또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전에도 소윤이하고 했던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났을까? 교회 갈 수 있었을까? 저희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고 인도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고 왜 아무도 모르는 인천으로 이사 왔을까 하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또한 제가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로 갔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희 삶에 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알아감 속에 또한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가는 그것이 또한 선물임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리아 지사님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예, 헌금 시간입니다. 오직